묵상기도 하심으로 주현절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이렇게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또한 오늘은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현절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주님의 자녀들 영육 위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나려 주옵소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해야 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상에 머물고 여러가지 하나님 상황에 의하여서 하나님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심고 험난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한 주간 살아오는 과정 속에 지은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죄사함과 용서를 얻는 복된 시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이 시간 세워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전하며 예배를 인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주의 영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8장 찬송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영원히
성시 교독은 121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앉으셔서 찬송가 534장을 부르십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어 누리세 다시 환을 쓰셨네 오시어 누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나는 고난 그셔라 오시어 오라 성자 오셨네 오시어 누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오시어 누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오시어 영원 동강 누리세 오시어 겸손한 자 찾도록 오시어 누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오시어 누리세 그리고 주신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오시어 누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끌사 슬픔을 마시고 주의 알려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박영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난해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살다
새로운 해 2021년을 선물로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연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록 온라인 예배로 나아가지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새해를 주시고 또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면서 저희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의한 삶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승리하지 못하였고 무릎을 꿇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많이 세워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통찰과 앞날을 볼 수 있는 예지를 주셔서 어렵고 힘든 현실이지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근본이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국민들과 함께 협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지도자들로 세워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신송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교회가 표와 실천할 목표를 세웠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섬기며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가정의 온 식구들이 흥왕하게 하시며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흥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계획과 일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한인복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들은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 삶 속에서 적용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토요일 목사님 가정의 장남 한성현 목사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새날에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을 교독해서 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팔도는 나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주님의 복과 내 복이 이르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찬양 준비되신 분이 시간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현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찾아 나온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삶의 현장에 이곳저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송 가족들에게 이 한 주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축복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이 끝나고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신성교회 성도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셔서 올 한 해도
복을 많이 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인사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바로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인사를 합니다. 저도 그 인사를 많이 받았고 또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길 바랍니다. 네, 성경에 보면은 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복을 사모하고 복을 받으려고 모태에서부터 형과 다투었어요. 후에는 이 복을 받는 일 때문에 아버지까지 속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이 복 받는 일이라면은 정말 그가 그야말로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열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을 소원한 그는 노년에 12아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바로 49장,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옛부터 오복이라고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복이라는 얘기죠. 그 오복이 뭐냐? 오복은 바로 이런 복입니다. 장수, 부기, 강령, 유호도, 고종명이라고는 복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장수,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오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부기는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은 거예요. 강령은 몸이 건강한 것을 말합니다. 유호덕은 덕스럽고 즐겁게 사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 고종명은 자기의 목숨대로 살다가 마지막을 평안히 여생을 마감을 하는 것. 이것을 동양 사람들은 오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5가지 복을 다 갖추고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복의 방편이지 복 자체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절대적인 복이 아니라 상대적인 복입니다. 무한한 복이 아니라 한계가 있는 유한한 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만 누릴 수 있는 한계성이 있는 복이라고 하는 사실, 이걸 오늘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영역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복이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봐요. 복이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다. 가까이 나가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복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가까이 나가는 것이 이게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야곱은 요셉에게 3가지 복을 빌어주었어요. 요셉에게 빌어줬던 복이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가정에 또 흩어져서 여러 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신성 가족들에게 올 한 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야곱은 요셉에게 어떻게 되라고 축복을 했는가? 어떤 축복의 기도를 빌어줬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립니다. 첫 번째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으라고 축복을 했어요. 자, 한번 첫 번째 읽어봅니다. 자, 시작.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으라고 축복했습니다. 네, 참 축복을, 기가 막힌 축복을 했어요.
22절에 보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축복의 기도를 했어요. 나무는 심겨진 자리가 중요합니다. 척박한 땅에 심겨지면 성장에 장애를 받아요. 해풍과 바람이 많은 땅에 심겨지면 나뭇잎이 떨어져요. 가지가 부러져요. 그래서 성육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기후가 맞지 않으면 나무는 몸살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 고사하고 맙니다. 이처럼 나무는 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나무와 같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축복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요셉의 가지가 샘 곁에 심겨졌다는 것은 기후와 상관없이 그 나무의 잎이 청청하고 마르지 않는 복을 받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샘 근원이 마르지 않는 한 샘 곁에 나무는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복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7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성장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게 어떤 나무냐? 어디 곁에 심겨진 나무예요? 예, 샘 곁에.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뭐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그랬습니다. 예. 요셉의 무성한 가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또한 담장을 넘어선 요셉의 가지는 경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성장과 형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담장이란 일종의 경계선이며 사람들의 상식과 범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가지는 이러한 경계와 울타리를 뛰어넘어 이웃의 영역까지 진출한다고 아버지 야곱은 축복의 기도를 그렇게 해줬습니다. 2021년 새해에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복을 받아 번성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가정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앞길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번성하기를 축복해요. 또한 우리 신송교회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흥왕하고 부흥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한 해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축복을 했느냐? 무엇을 축복했느냐? 두 번째는 활이 굳세며 팔에 힘을 주셔서 승리있게 되는 축복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활이 굳세며 팔에 힘을 주셔서 승리있게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네.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전능자 되시고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힘을 입고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들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곁에는 돕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3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안 되기를 바라고 우리를 해치는 사람들이 주변에는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면 원수 앞에서도 우리는 두렵지 않고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대적자보다 요셉의 팔에 더 힘을 주심을 말미암아 요셉의 화살이 오히려 대적자를 무력화시켰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악의 세력이 공격해 와도 요셉의 가지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뻗어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목자인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힘있게 바로 요셉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오늘 우리 신송교회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팔에 요셉처럼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의 손에 힘을 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전능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부유해지기를 축복했습니다. 자, 한번 세 번째 읽어봐요. 자, 시작. 전능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부유해지기를 축복했습니다. 네. 자, 25절에서 26절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를 도울 자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요셉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위로 하늘의 복이 그에게 임했어요.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은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풍성한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복뿐만 아니라 내세적인 복을 여기에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2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26절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게 하라. 그리고 그 형제 중에서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했습니다. 요셉이 받은 복은 그 조상들 즉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받았던 복보다 더 나은 큰 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조상보다 자손들이 잘 돼야 그 가정이 복받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보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딸이 더 복을 잘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복중의 복은 뭐냐?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볼 때 부모보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그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네. 나보다는, 내 당대보다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아들이, 딸이, 또 손자나 손녀들이 정말 나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복, 여러분 그런 복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런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야곱은 형 에서보다 복을 많이 받았어요. 요셉도 형제들보다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복은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은 복이다 그랬습니다. 그 복을 빌었는데 그 복이 그대로 그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받은 이러한 복이 새해를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하는 일 위에 그리고 자손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야곱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사랑하는 아들 12를 불러놓고 마지막 간절히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근데 보면은 오늘 요셉에 대한 축복의 기도인데 다른 자녀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보면은. 근데 아버지가 마지막 죽으면서 자녀에게 다 축복해주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이제 마지막 죽기를 원하겠지요. 근데 그
그의 입술을, 야곱의 입술을 주장하고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복을 빌 수 있도록 하신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들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평소에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은 그렇게 요셉이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라고 복을 빌어줬는데 후대에 그 복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지파를 보면은 요셉의 지파는 없지만 그의 아들들이 2배의 기업을 받아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누어지고 2 지파를 형성할 수 있는, 통합적으로 볼 때 하나 같지만 2 지파로 나누어져서 큰 두 몫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정말 요셉이 받은 이런 복을 우리도 사모하면서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마지막에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어떻게 되라고 축복의 기도를 했는가? 3가지 말씀을 제가 드렸죠. 첫 번째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으라고 축복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샘 곁에 심겨진 가지, 기후와 별 관계가 없습니다. 가물어도 별 걱정이 없습니다. 항상 공급합니다. 물을 공급받아요. 그리고 결실합니다. 입이 청청합니다. 우리의 샘은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목마른 자들은 내게 오라. 내 앞에 오는 자는 그의 심령이 가라지 않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샘이 되십니다. 그 샘 곁에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2번째로는 팔이 굳세며 팔에 힘을 주셔서 승리케 되는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는 팔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팔에 힘을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얻은 사단의 권세도 우리를 해치 못하고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전능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부유해지기를 축복했는데 요셉은 그 복을 그대로 후대에 받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서 우리도 이런 영육의 복을 받고 이 새해 승리하는 아름다운 우리 신송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현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또 저희들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주님을 참뵙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했던 이 축복 저희들도 하나님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요셉처럼 아버지를 진실히 섬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서 영육 간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428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십니다. 주의 영광 빛난 밤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연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참뵙게 된 걸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서 요셉처럼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십일조헌금과 감사헌금과 성탄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복을 나려 주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하심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장로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화답이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고 열매 맺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귀한 권사님, 또한 아버지가 꽃꽂이를 한 귀한 아버지 손길들, 청소를 한 귀한 아버지 손길들이 있습니다. 안내의료로 수고하고 헌금의료로 수고하고 재정부에서 수고하며 방송실에서 또한 성례를 하고 여러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교회를 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있사오나 하나님 형편과 처지가 되지 못하여 가정에서 드리는 귀한 자녀들 우리 주님 은혜 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한 주간도 말씀 편에 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평화에 인사하겠습니다. 주변 분들 한번 보시고요.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승리하세요. 그리스도교 교회력은 이번 주부터 2월 둘째 주 14일까지 주현절입니다. 상징적인 색상은 생명과 선교와 평화를 의미하는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주현절 하면은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임재, 현현을 더욱더 사모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한 2단계 연장이 다음 주까지 연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새벽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가정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여러분들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1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에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위원회 모임이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몇 번 이렇게 단계가 조정이 되고 연장이 되고 막 계속 그런 바람에 이렇게 우리도 몇 번 연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월 31일 주일은 2021년 재직임명 또 교회 직원임명 유영진 장로님, 원로 장로 추대 예배 그리고 2020년 결산과 21년도 예산 채용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신도의 충남연합회 제55회 정기총회가 1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대천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특히 우리 참석 여부에서 우리 남신도 회장 되시는 우리 최영민 권사님하고 이렇게 의논하시어서 여러분들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큰 아이 장남 한상현 군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서울에 있는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아가페 홀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17일까지 지금 2단계, 또 수도권은 2.5단계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절대 부담은 갖지 마시고 피로연도 지금 하지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또 차량도 다이얼을 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모든 걸 지금 다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간소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위에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2주일의 선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렇게 아버지가 축복의 기도를 했는데 훗날에 요셉이 그대로 그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아름답게 신앙생활에서 이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주현절 첫 주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 따라 살아서 영육간의 복을 받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자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